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고독입니다. 혼자됨입니다. 격리됨입니다. 나누어짐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우리 한국, 이탈리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함께하지 못할까 싶어서, 격리될까 싶어서, 혼자 내버려 둘까 싶어서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패턴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밥도 함께 먹지도 못합니다. 모임도 함께 갖지를 못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과연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 홀로 이와 같이 고독에 내버려져서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이렇게 두어서 다시 한 번 더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일인지를 예전에는 알았지만 너무나도 세상의 바쁜 시간을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오늘까지 세워주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했지 못했던 내 지난날의 삶, 진정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할 시간이 없어 회개하지 못했던, 변명하고 원망하기 바빴던 우리들의 삶, 혼자 있으면서 자숙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가족과 함께할 수 있고, 도리어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철두철미하게 혼자 된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나라에 있었지만, 그 요하김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왕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나라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가족들이 다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니엘 청년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편안한 신앙의 삶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 바벨론에서의 삶. 그러나 그는 그 고독과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았던 그 다니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는 믿음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마저도 메대라고 하는 다리오 왕에게 또 침입을 당하여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철두철미하게 고독했던 사람입니다. 혼자 내버려진 사람입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에, 풍습이 다른 나라에 얼마나 그는 힘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를 지탱했던 힘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를 지탱했던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로지 여기서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청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았던 그 다니엘.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으면은, 그는 높이 올라갔으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함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나라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었을까? 과연 저 청년은, 정말로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그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백으로 그와 같이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런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성경은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아주 민첩한 사람이었다. 센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그곳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그 모든 것들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는 모든 일에 센스가 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민첩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왕에게 인정받아서 그와 같이 높이 올라갔던 그와 같은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심지어 4절에 봤더니 그의 동료들마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까이 갔지만 그에게 이와 같이 빈틈을 찾지 못했다고 이와 같이 할 만큼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렇구나, 빈틈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 계략을 만들자.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 우리 이 왕을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다리오 왕을 위하는 시간이지, 30일 동안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와 같이 법령을 만들어 왕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당신의 밑에 부하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왕은 자기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칙령을, 또 의인을 찍어서 공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하나님 30일 동안은 제가 잠시 그냥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는 30일 동안에는 저는 숨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뻔하지요.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믿음의 결실이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한다면 어느 누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어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새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 기다리는 곳입니다. 사자굴은 고독한 장소입니다. 사자굴은 어쩌면 혼자서 격리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다니엘은 이전에 유대 땅에서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장소가 아마 사자굴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그 자체가, 그와 같은 그 사회가 사자굴과도 같은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메대라고 하는 나라도 바로 사자굴과 같은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든지 민첩함과 뛰어남과 그와 같이 왕에 인정받는 그 모습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이곳에서 사자굴이지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유대 땅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메대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자굴, 왕은 명령을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그리고 돌로 봉을 하고, 거기다가 의인을 찍고, 고관들의 의인을 찍고 놓지 못하도록 그 사자굴에 홀로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자굴은, 그것은 오늘 본문 22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자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22절에 이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자굴에 내가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와 같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못한 그와 같이 불안과 초조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자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순교자들이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육신을 죽이지만 내 영혼을 죽이지를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극히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로 패배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바짝 들어서 승리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찬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 번쩍 올리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자굴은 어떤 장소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자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깊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봤더니 다니엘의 대적들을 다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봤더니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을 끌어오게 하라. 그런데 굴 밑에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탁뼈를 으스트릴 정도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다 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25절부터 27절에 봤더니 그 다리오 왕이 살아있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뛰쳐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에 조서를 내려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떨며 두려워할지라. 이 말은 누가 말합니까? 왕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떨며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증거하게 됩니까?
28절에 봤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메대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바사 왕, 고레스까지 3대에 걸쳐서 그로 하여금 성성장구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쩌면 다니엘은 더 고독 속에 있었지만 우리 또한 어떤 형편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까?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자기로 하여금 고소할 것을 이와 같이 밀착하여서 그것을 보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의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습니다. 목숨을 놓고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 문을 연 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모두 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오늘까지 내가 사명으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드리는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간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근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날 바쁜 세상 때문에 너와 같이 기도를 할 때도 이와 같이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근성으로 기도하고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표시하면서 기도하고 그럴듯한 기도만 하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생명을 주고받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그 기도를 정말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자, 기도는 여러분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예배가 많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 이제는 집에만 있으니 여러분의 이 삶 속에 방황이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디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와 같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나라 민족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 좋은 습관을 우리가 한번 길러내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 그 습관 가졌다가 오늘까지 우리가 다 놓쳐버렸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하네요.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오의 낮 12시 1분 동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들 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습관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기도하는 동안에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가 있고 엘리야처럼 두 무릎을 사이에 머리를 두고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떨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혼자 나와서 내 자신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부딪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기독교가 껍데기만 있는 기독교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성령의 바람을 채우기 위하여 뻔뻔질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습관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정해서 이와 같이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단에 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교육 전도사 시절에 단에 세워졌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생각하니 정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항송했습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세워지는 이 자리, 그러나 마음대로 설 수 있다고 서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놓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와 같이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시간, 건강을 주시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위기 속에 아픔 속에 기도함을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아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